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기초, 전제, 세계관 살펴봤죠.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유신론, 무신론 이야기를 함께 지난달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기독교에 나오는 계시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은 어떤 실존적인 추구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 위해서는 김형국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레리 크랩 박사님의 저서 행복이라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행복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무지 찾아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느냐? 되게 네 가지가 있어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 이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온갖 미디어와 광고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죠. 인간에게는 쾌락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쾌락부터 살펴보죠. 쾌락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쾌락을 누리면요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보면 쾌락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라고 해서 꼭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기업인 되는가, 유명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면 참 행복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평가,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평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거짓되게 포장되어 내 가치가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긴 한데, 그렇게 인기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성 댓글이 달리고 내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하기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명예는 행복의 조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권리를 말합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누구 밑에서 통제받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남을 통제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깡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권력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명예, 권력, 탐욕, 쾌락 이런 걸 다 따지면요, 재물만 있으면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집착이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 미모도 교육도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돈이 무지무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돈 거절하는 사람은 걔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절할 뿐이에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재물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는 그냥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저는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 사람은 외롭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기업에 전 세계 기업에 재산이 많은 1, 2, 3, 4위 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재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재벌들이 행복하더라, 그 가정이 화목하더라, 여러분 이런 뉴스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한번 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오늘은 좀 강의식으로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복음서에 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잘못 이해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또 미워하시거나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분명히 사람을 너그럽게 하고 여유 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탐욕스럽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여러분,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생각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영혼을 가리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에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의 편리함, 안락함, 즐거움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무엇이 행복인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좀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뭐예요, 그러면? 아마 그래도 명확하게 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진정한 조건,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조건 첫 번째로는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무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행복해 보여요. 물론 처음에 중간부터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 무지 행복합니다. 여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착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착각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나마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아가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신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걸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이 아버지 사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진한 것 같아, 제가 봐도.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사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복한데 이게 늘 변해요.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생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어머니의 사랑도 조건이 달릴 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루기를 원하는, 바라는 것을 자식한테 이루고자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여기도 부모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도 왜 다툽니까? 부부 싸움을 사랑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요, 투정 부리는 것이라고도 말하는데, 상대방에게 자기는 하는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되게 합니다. 저도 아내와 다툴 때 보면요, 이상하게 상대방 제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나는 잘못했는데 나는 안 해주면서.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갈망하며 삽니다. 근데 그게 살아가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죠. 그리고 우리 중에 무슨 사랑 타령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또한 이런 사랑을 간절히 바라기에 가만히 보면요, 아주 쿨한 사람,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보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게 뭔 줄 압니까? 이런 요구예요. 나 좀 제발 좀 사랑해 주시오. 나를 이해해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진정한 조건, 제가 하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해지는 게 쉽지 않겠네요. 우리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으면 행복해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 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 하는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과격한 종교나 또는 뭐 국가주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적이 분명해요, 그 사람의 삶이. 근데 그런데 잘못된 곳에 세뇌되어서요, 남을 막 폭탄 테러 같은 거에서 죽여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아요. 돈을 많이 모으고 향유하면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압니다. 아, 그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무슨 국가주의나 종교에 빠진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찾아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의미, 물론 저는 말씀드린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어떤 목적,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라고 저는 분명히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릴 포스터예요. 이거 2003년에 나온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 나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유명한 짐 캐리가 주연이 돼서 사는 영화입니다. 주연이 된 영화인데 짐 캐리, 지구를 들고 있죠. 저도 몇 번 본 영화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이 짐 캐리가 일주일 동안 신이 되어서 담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방송국의 리포터였습니다. 타고난 입담으로 아주 유명한 리포터였습니다. 그리고 입담이 좋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취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뉴스 앵커가 되기를 원했어요. 또 자신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리포터로서 분명히 앵커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이벌인 사람이 앵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생방송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생방송하면서 막 황당한 멘트를 막 쏟아내고 시청자 앞에서 막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냥 그게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방송국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에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 가다가 건달들을 만났는데 괜히 또 한번 건드렸다가 연락에 맞습니다. 차 사고까지, 차는 고장나기까지 합니다. 불만이 쌓인 이 짐 캐리, 브루스는 신에게 원망하면서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신한테 대적을 합니다. 그때 이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때 모르는 번호에서 삐삐가 울립니다. 이 삐삐 시대이기 때문에 삐삐가 울려요. 이제 하도 자주 울리니까 이 삐삐 번호를 전화를 했더니 어느 창고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웬 청소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신이 제안을 하죠. 내가 한 주간 좀 휴가를 갔다 와야 되는데 너가 내 자리를 좀 대신해 주지 않겠니? 라고 전지전능함을 이 짐 캐리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은 브루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브루스는 감격합니다. 자, 하늘을 보면서 달을 끌어옵니다. 자기 집 앞으로. 그래서 로맨틱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라이벌 앵커 있지 않습니까? 앵커가 그 뉴스를 하는데 말을 실수하도록, 신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해서 이렇게 실수하도록 만드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결국엔 그 앵커가 쫓겨나고 앵커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야, 세상에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됩니다. 전지전능함을 가졌으니까. 근데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게, 그때 컴퓨터로 나오는데 기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스, 노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스를 하다가 노 하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유 귀찮아 하고 모두 예스, 올 선택해서 예스를 탁 클릭해 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예스한 결과였습니다. 당황하죠. 세상이 뒤죽박죽 됐으니까 이 브루스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간 신이 이렇게 브루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기적을 보고 싶니? 그러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봐. 예? 그러니까 기적을 찾기를 늘 바랬는데 자기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기 목적을 찾으라는 말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브루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앵커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님을 알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로 계속 활동합니다. 신의 능력이 없을 때가 훨씬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반납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리포터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잠시 오늘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화 같아서 한번 찾아보았던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재밌고 의미하는 바가 교훈을 많이 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으로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우리 다 찾고 있지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좀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말로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본 질문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어느 날 누군가 자신의 묘비를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기고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예수님처럼 행복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평생 사로잡혀 살았던 한 남자가 잠들어 있다. 자,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사로잡혀 살다가 잠드는 한 남자,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멋진 저는 묘비라고도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도 죽었을 때 한번 이 레리 크랩 박사처럼 이런 묘비를 한번 새겨달라고 남겨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실까? 그분은 정말 행복하실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그 인간을 뒤치다꺼리 한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신 행복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도 행복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야, 보십시오. 명예와 권력,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인기 짱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늘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잡혔을 때는 수제자는 그를 3번이나 부인했고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죽었죠. 이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라고 질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늘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진정한 행복, 완전한 사랑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삶의 의미, 목적 말씀드렸죠. 이걸 발견할 때 그 인생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2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삶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순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그 사랑이 결속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고통 고난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것, 그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고난은 그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루는 의미, 목적을 이루는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의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조차도, 인간의 고뇌, 모든 고뇌를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하시는 때도, 그 마음이 찢어지실 때도 그는 자기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을 찾고 계시죠?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혹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행복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담대하게 대답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좀 고민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즐기고 먹는 거 즐겁고 하하거리고 돈 쓰고 그냥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도 다 좋은 삶인데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는 과연 행복한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저는 빨리 설교를 했지만, 내용을 전했지만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늘 행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행복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행복을 발견하고 진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내 삶의 의미, 목적을 찾아 감히 행복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